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체험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고, 사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신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임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구원은 구원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위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전도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한편적으로 나에게 복음의 위임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 복음의 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의 위임을 주셨는데 왜 복음의 위임에 대한 관심과 사명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위임도 받았지만 또 이 세상에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인생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내 돈을 벌어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최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들에 있는 이 꽃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다. 너희는 공중에 있는 새보다 귀하고
들에 있는 풀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부터 33절의 6장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너희는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내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일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것을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맞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지,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아주 체험적으로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로 어떤 교리와 지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체험이 깊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영적인 체험과 느낌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주님한테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기다려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돈이 물질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나에게 가족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내려가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생활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앞장을 서서 이제 내일의 생계가 걱정된다. 물질도 다 떨어졌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요한복음 3절에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로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고기를 잘 잡고, 특별히 그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상황을 잘 압니다. 그 바다는 넓은 바다였고 아주 큰 고기가 많은 바다였고, 특별히 밤중에 아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의 생계와 물질을 위해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그 고기가 많은 그 바다에, 그 시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 생활과 내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직장도 구하고 내가 사업도 해서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야지, 주님께서 무슨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생활비를 주시겠어? 내가 벌어야지.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유임은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교회 구원받은 은혜는 관심 없고 교회 봉사는 관심 없고 더 세상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구원받기 전에는 뭐 사업도 좀 잘 된 것 같고 직장인도 잘 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이 안 벌어져.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안 벌립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야, 사실이에요. 막상 내 뜻대로 나가서 사업을 크게 벌려면 생각보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오늘도 전문가들이 그 상황에 밤중에 고기도 많고 넓은 바다 고기가 많은 시간인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다면 그 큰 바다에 제자들만 고기를 잡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고 어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많이 잡았을 겁니다. 왜? 고기가 원래 많은 바다입니다. 그물 던지면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종종 우리는 그런 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 생각에 따라 돈을 벌러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세상에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많은 내적인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간을 체험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하나인데 이제 구원받은 후로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직업을 찾고 직장을 찾고 내 뜻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열어도 안 되는 것을 좌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첫 번째 체험했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실제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도 다 이러한 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잡지 못했죠.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없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에 읽어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그 아침에는요, 그 디베랴가에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원래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해가 뜰 때는 당연하게 해가 식을 때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오른쪽에 한번 던져봤더니 고기가 진짜 많이 잡힌 거예요. 큰 고기가. 오늘 성경 보니까 153마리. 우리가 종종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볼펜 중에서 모나미 1호 삶이라는 볼펜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깨닫게 해주고 볼펜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볼펜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름을 모나미 1호 삶을 썼는데 그 말씀이 계시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53. 그래서 지금도 모나미 하면 유명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간증도 있는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요, 그 시간에 원래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인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원래 첫 번째 기적은 고기가 많이 잡힐 시간에 한 마리도 안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원래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 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그물 던졌는데 그렇게 큰 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고기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을 따라 살면 고기가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접고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위임을 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모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위해서 산다면요, 점점점 부족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위임을 깨닫고, 맞아, 어찌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기회만 있다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큰 고기들을, 생활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도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주님이 이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하는 게 뭡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주 얇고 아주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 맺기 합당합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과 풍성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자, 보이지 않자 복음의 위임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 잡으러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 우리 생계에 필요해서 물질이가 이 모든 물고기들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다에, 세상에 나가야 돈을 벌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물고기가 꼭 바다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도 잡히지만, 제자들이 또 하나의 체험을 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올라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육지에는 이미 구워진 생선, 구워진 고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거기는 떡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생계에 필요한 물질, 고기들은 세상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다에 있는 그 생선을 잡으려고 나가면 잡히지 않습니다. 또 바다에 많은 고기가 있지만 잡히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역사하면 잡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찾는 그 물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생활에 필요한 이런 양식들이 꼭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잡혀서 주님의 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육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지 안에 있는 고기는 이미 잡혀서 구워진 생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떡과 함께 있습니다. 떡과 함께 있어요. 바다에서 구운 고기는 다 또 잡아서 이렇게 또 잘 정리해서 구워야죠. 또 떡까지 만들어서 먹어야죠. 근데 이미 주님이 이미 구워진 떡과 준비된 생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내 생활을,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인생이 참 힘듭니다.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쉽지 않죠. 그렇게 물질을 버는 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상황도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는 구워진 생선이 있다는 겁니다. 떡이 있다는 거, 준비된 떡이 있다는 거. 우리는 바다에서 우리의 물고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갖는 것인데,
그 예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의 유임을 안다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나를 통해서 살아날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주셨는가? 그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주신 것도 직장에서 일을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직장에 살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살릴 사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도 복을 받고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업을 허락하시는가? 그 목적이 사업을 하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군포에, 내가 왜 수원에, 내 의왕에 왜 사는가? 왜 여기까지 이사 왔는가? 좋은 데도 많은데 이게 내가 밀려서 여기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다니십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직장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구원할 사람이 있고 이 직장을 하나님의 사업적으로 만들라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왜 그 사업을 하십니까? 돈을 벌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깨달아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잡힐 때도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직장도 마치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사람도 구원하시고 그 직장과 사업에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위임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마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꼭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능력은 없지만 성령으로 능력을 채워주셔서 꼭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 붙여주셨는가,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는가, 이런 느낌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위에 더해주신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데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뻑뻑하고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빠듯하게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보내주신 이유, 이 사업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군포에 이사 온 거, 의왕에 이사 온 거, 수원에 이사 온 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많은 고기가 있는 그 바다에 많은 그 좋은 시간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닌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인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고기가 꼭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구워진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구워진 떡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사세요? 어떤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까? 세 번째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기회를 얻어서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그런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죠. 내가 동료들한테 말할 때도, 내가 늘 교회를 다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동료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참다 진짜 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빈말처럼 하면 안 되고 진짜 진심으로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당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았어요. 당신도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가까운 동네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그것이 곧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기회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진도 해주시고, 사업의 길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충성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위임을 여러분 잊고 여러분 뜻대로 세상에 나서 사업을 해보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성공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야 고기야 좀 멀리 가 있어라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혀요. 그러나 우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임받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적 중에 여기 세 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도, 고기가 꼭 바다에만 있지 않구나, 물질이 꼭 세상에서만 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벌게 하는 축복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버는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육지에 있는 그런 고기, 구워진 고기를 누리는 믿음의 기적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다면 예수를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무겁게 말해낼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결국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직장과 사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물질이 고기들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구워진 고기로 준비된 떡으로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준비된 떡과 구워진 고기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